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 매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38번째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킨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약속했잖아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짓고 다시 내게로 와야 한다. 예,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시침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짓고 그다음에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아직 할 일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거라 하고서 다시 느헤미야가 머나먼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보니까 바로 13장, 지금 계속 느헤미야 개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쓰는 방을 지가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그 방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바로 소제물을 넣고 유향을 넣고 그다음에 거제물을 넣고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들을 넣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 안 하고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사일인지 물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11조와 거제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제사장,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쳐서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미줄이 있고 먼지가 쌓이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엄히 다스립니다.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지도자들 불러놓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11조를 떼먹은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또 나라가 또 망할래? 하면서 엄히 질책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총독이 일일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마을에 2명 살고 저 마을에 3명 살고 저 마을에 1명 살고 다 가서 설득합니다. 내가 다 조치를 취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들이 드린 11조로 내가 살 것이다. 내가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꾸짖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하라. 그 말씀이 어제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식일 날 엉망진창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이 장사하는 날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안식일 날 포도주 틀을 밟고, 안식일 날 곡식을 나누고, 안식일 날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사람 편리한 중심으로 바꾸는 비정상의 모습을 누가 보지요?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도로 사람들이 고기를 안식일 날 머나먼 도로에서 지중해입니다. 도로가 머나먼 곳에서 이 고기를 소금에 절거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와서 안식일 날 고기 사세요, 고기 사세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산꼭대기니까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인들이 와서 파니까 편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 날 판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또 곡식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 날 채소 사세요, 곡식 사세요 하는 거예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눈 감을 수 있잖아요. 총독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음이 꾸짖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는 11조를 회복시키고, 두 번째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개혁. 개혁이라면 피부 겁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개혁은 피부 겁질을 벗기는 거예요. 피혁자 쓰거든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기준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현대 오늘의 교회를 말씀으로 다 말씀의 떡볶이를 통해 보면 다 우리의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 우리 편에서만 이로울 대로 편리할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너진 예배와 주의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6일 창조 후에 제7일째 친히 제정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날 후 제7일에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말씀이고 2장이 넘어가선 창조가 마무리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면서 피곤하셔서 쉬었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피곤치도 않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좀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제7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자신이 먼저 안식하신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계명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이 말씀을 제3계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엿새 동안은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각각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모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네 집에 있는 나그네도 안식일 날은 일시키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0장에 똑같이 말씀납니다. 첫 번째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창세기 2장 3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첫째 날 복되게 하고 거룩게 했단 말 안 나옵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바로 안식일 날은 하나님 두 단어 쓰십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안식일 정하신 의도가 뭐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8월 15일에 곧 돌아옵니다. 왜 8월 15일에 국경일을 만들었죠? 제발 이 백성들아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말고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다. 다시는 나라가 쇠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받아 국권을 찬탈당하는 슬픈 일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그래서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도 광복절 되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부터 정부 오부 요인들이 모여서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국민들은 또 그것을 기억하여 또 하루를 또 광복의 기쁨을 즐깁니다. 왜 우리들이 그 일을 경험하지요? 왜 3.1절을 경험하지요? 3.1절이 언제입니까? 1919년인데 지금이 2026년인데 100년 넘었잖아요. 100년 넘은 3월 1일을 왜 기억합니까? 그때 나라를 뺏기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들을 기억한 거 아니겠어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그날만큼이라도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학교생활 기억하면 좋지요. 좋은 교인이지요.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지요. 근데 때때로는 내 일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기억하며 영광을 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해 줍니다.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생신을 기억 안 하면 부모님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서운하지요. 그래 기억해 주면 왠지 뿌듯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정말로 바빠요. 공부도 바쁘고 시험도 준비, 또 거래처에 물건도 납품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다 제껴버리고 주일은 쉽니다. 샷하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 흥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날을 장사날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보십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안식일을 개떡같이 여김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생활한 것을 너희가 또 잊어버렸느냐? 18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슬픈 일을 왜 당한 줄 아니? 안식일을 개떡같이 지키고 11주를 띄어먹고 제사장들이 일을 못하고 안식일날 엉망진창이니까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 재앙을 내는 거 아니냐? 이 백성들아 겨우 해방돼서 왔는데 또 종살이 할래? 이 느헤미야가 막 가슴이 불을 끄는 거. 또 종살이 하려고 또 주일날 엉망진창이냐?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자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졌고 결국 신앙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 바벨론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조금씩 무너져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일 회복을 명령하신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운동을 잠깐 살펴보죠. 느헤미야는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라 여보 놔둬 저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 그럴 부모가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성문을 닫아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을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 시킵니다. 너 알지? 내 의도 알지? 너 예루살렘에 문지기 할 때 안식일 전날 성 밖에서 진군들이 거기 있으면 다 쫓아내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문을 열면 되지 않는다 하고서 철퇴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성문지기들이 대충 뇌물 주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안식일에 바로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총독의 측근들을 딱 성문지기를 통하여 그 누구도 안식일날 성문 앞에서 자리를 깔고 물건을 팔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고기 사려 채소 사려 다 쫓아냅니다. 19절 보십시오.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들 중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철저하게 막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토록 성문을 자기가 가장 신뢰한 측근들을 성문지기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그걸 막았을까요? 이렇지 않으면 또 나라가 망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떠나고 또 나라가 망한다. 다시 겨우 회복된 성벽 재건, 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우리 피부에 겁질을 벗기는 그런 심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이 되면은 놀러갈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다음 주 와서 회개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주 회개합니다. 지가 말하고 지가 용서하고 지가 회개해요. 위에 하나님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식일의 율법을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님께 나와 산 예배를 드리는 하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예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멀리에서 오는 교인들을 발휘되어주는 차량 봉사도 하고 주일날이 되면은 또한 갇혀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도 다니고 주일날이 되면은 찬양을 하고 각자 맡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무 같지만 의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동과 감격인 줄로 믿으시면 하고 싶어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 감격스러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입이 만 개라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내 입이 만 개라면 내 몸을 다 드려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도록 우리 몸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총독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왕에게 은혜를 구하여 돌아와서 보니 그 잠깐 사이에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고 그 잠깐 사이에 11조가 무너져 버렸고 그 잠깐 사이에 제사장들이 쓰는 방을 도비에게 내어 주어 버렸고 그 잠깐 사이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섞어져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하나를 허용하면 두 개가 들어오고 두 개를 허용하면 네 개가 들어온 것을 압니다. 죄를 허용할 때마다 우리는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온 우리들 혼합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기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찬송 잘 부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섬김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전도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 역사가 강력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심고 거두어 복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